자, 오늘 민수기 32장의 제목을 주라고 하면 교회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우리 성도, 이스라엘, 교회와 개인주의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기적이면 안 되죠. 우리가 이타적이에요. 되게 보면 이타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꺾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보면 거의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친구지간에도 하루아침에 깨지는 걸 보면 거의 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성격이 막 안 맞는다, 서로 다퉜다, 그래서 원수가 되고 헤어지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또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얽혀요. 거의 보면 돈 문제, 돈을.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꼬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고. 여러분 농농하려는 말 있죠. 오래오래 교제하고 싶고 오래오래 함께 이렇게 지내고 싶고, 정말 서로가 상담도 하고 이론도 달래고 하려고 하면, 서로 친한 친구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주의할 게 뭐냐면은 말 조심해야 되고 자존심 건들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친한 사이일수록 돈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깨져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가 44년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의 관계를 내가 보고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거의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나중에 알고 보면 되게 떠나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기적인 게 인간에겐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게 있고 이익된 거 있으면 그냥 웰컴이고 오케이 하고 다 환영하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좀 불리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게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베풀고 살리라, 남을 돕고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돕는 일이 생겨.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도움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한 삶을 살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절대로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의 미랄이 되는 정신, 그리고 내가 하나 좀 양보하는 정신, 베푸는 정신, 이게 꽉 차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민수기 32장에서 교훈을 줘요.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기가 막힌 진리가 오늘 여기 32장에서 있어요. 한번 잘 보시면요, 개인주의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오늘날처럼 점점점 삶이 풍요해지고 풍성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자기중심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자로서의 솔직히 항상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심하고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더 잘해주고, 나한테 뭘 유익이 없는 물질적으로나 뭐 선물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에게 편파할까 봐 두렵사오니 절대 그런 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멘 좀 하시죠. 또 한 가지,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포지션이라든가 모든 거 볼 때, 야, 저분은 헌금도 많이 하고 저분은 뭐 또 하니까, 와, 저분은 나가면 어떡하나, 저분은 교회 꼭 있어야 되고 하고, 또 저 사람은 헌금도 거의 없어, 뭐 11조를 하나 뭐 하나, 그냥 저 사람은 있어나 마나 하다, 이런 생각을 잘못하면 목회자가 갖기가 쉬워요. 솔직히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그런 범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하십니까? 이것도 목회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 다 버리게 해달라고 오늘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갖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여러분 다 보다시피 밥 먹어도 제가 돈을 내고 항상 사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성도들이 잽싸게 가서 먼저 내고 그래서 못 내고 그러지만 제가 얻어먹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베푸는 자가 되세요. 그럼 베풀 수 있는 축복이 와요. 아멘 하십니까? 정말이에요. 호주머니가 마르지 않는 축복이 와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것,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답이 32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로 5절입니다. 현세보다 미래에, 즉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 본문을 잘 1절로 5절 보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루벤, 큰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루벤과 갓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가축이 많아졌어요. 재물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자, 본문 1절을 보면요, 자, 아셀과 길르앗 땅을 보게 됩니다. 어머나, 이렇게 딱 아셀과 길르앗 땅을 보는데 가축 기르기에 가축이 많으니까, 야, 안성맞춤인 그것이 탐이 난 겁니다. 야, 멋지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와서 그 땅에서 살고 싶다 하고 2절로 3절을 보면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나 저기서 살고 싶습니다. 루벤과 갓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소망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생사의 기로에서 자기들만의 그 목전의 이익을 위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획물로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만 약속의 땅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에 안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아지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소망은 물질과 재물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루벤과 갓 지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명예와 건강과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현세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어려울 때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하라고 아버지 울며 금식하며 철야기도 해갖고 하나님이 사업도 일으켜 주시고 또 가게도 일으켜 주시고 다 건강도 주시고 다 했더니 너무너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다 잊어버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바쁘다고 핑계대고 예배도 빠지고 집 파먹고 뭐 새벽기도는 꿈도 못 끼고 철야기도도 꿈도 못 끼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거죠. 이걸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도 많은데 자기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저앉아 세상만 바라보며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성취를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관심은 썩어질 땅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거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고 반성을 해봅니다. 나는 어제 참 어느 개척교회 아니라 시골 조그마한 교회 교인 한 20, 3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혀요. 코로나 시대에 별 희한한 타락한 사람, 별 희한한 사기꾼들이 많구나. 내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이 제 설교 많이 듣습니다. 뵙게 되시고 참고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뭐 그건 조금만 생각하면 사기 안 당할 일인데 목회자들이 순진해.
전화가 왔더래요. 자, 그것도 노회에다 알아봤더니 어느 교회가 제일 어려운 교회냐고 알아봤더니 자기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전화를 걸었다고. 왜 걸었냐고. 참 힘들 때 이 시골 교회니까 다 오래되고 다 낡고 그랬으니까 의자를 싹 새로 바꿔줄 테니까, 새로 주문해서 바꿔줄 테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언제 갖다 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또 전화 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수법에 한번 개척교회 때 한번 당한 얘기 했었죠. 한 번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미리 왜 이렇게 급해, 미리 있는 의자를 전부 다 버렸대요. 이제 그 새거 올 거 생각하고. 근데 그날이, 그러면서 전화 왔는데 뭐냐면 계약금 60만 원을 먼저 붙여주라고. 그러면 새거 다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과 연결, 그냥 주면 다 줬지 무슨 계약금이 필요하냐고요. 그게 사기요.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돈이 나오면 다 사기예요. 10만 원이 됐건 100만 원이 됐건 만 원이 됐건 간에. 아멘이죠. 만 원이 나중에는 올라서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돈만 붙여줬는데.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전화도 끊기고, 거기 그 장소를 어디 넣어서 보내준다 해서 가봤더니 그런 장소 있지도 않고. 끝난 거예요. 그런다고 무슨 헌 의자에도 있으면 좀 어디 좀 구할 수 없냐고. 여기서 구해서 붙여주는 싹이 더 비싸니까 주변에서 헌 거 주워다가 놓으라고 그랬어. 내가 택배비가 더 비싸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사기당한 얘기를 꺼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굴까요? 크리스찬이었어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 정도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타락하면, 그 돈에 잘못된 적이 하면요,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 안 가지고 별짓 다 하는 것이 타락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혹시 타락하지는 않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아멘 하십니까? 절대로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요, 경제가 힘들수록 이런 것들이 극성, 그냥 그대로 넘어가기 좋게 다 말을 해. 말재주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6절로 15절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무시하는 거죠. 자기중심이에요. 모세는 누벤과 갓 자손의 요청을 듣고 노발대발하고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을 했습니까? 그게 6절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뭐라고 책망합니까? 6절에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안일하게 앉아만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들, 즉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루벤과 갓은 너희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네 자손들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가게 지금 막고 있느냐? 영적인 복을 막고 있느냐? 우리는 나 때문에,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내 주변의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여전 대원들, 남성 대원들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해를 끼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종 모세가 그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주의 종은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상하게. 그 얘기가 뭐예요? 과거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을 때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그들의 그 말을 10명의 정탐꾼들, 엉터리 같은 부정적인 사람들의 입방아에 말려서 수십만 명이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 중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못 갔어요. 이미 배웠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8절로 11절입니다. 너 그거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나 긍정적인 복으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12절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좋은 소리, 긍정적인 소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소리에 귀를 하게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지 않아요. 이어서 모세는 너희도 만일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든 백성이 다 망하게 될 거다. 13절로 15절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저도 그런 책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심하게 안 하죠. 왜? 그냥 그나마 꺾이고 교회 떠날까 봐.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할 때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책망하여 회개시켜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같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기적인 생각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우리는 눈앞의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 공동체에서 내 개인적인 주관이나 주장이 너무 강해지면 안 되는데 강하게 내 주장만 내세우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서도 중직들 보면 자기 고집을 너무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관을. 그래서 목사에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는 안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공동체의 평안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교훈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입니다. 16절로 33절까지 교훈이 있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약속을 많이 해놓고 안 지켜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벌써 우리 교회가 임직하게 되고 오래됐어요. 그런데 임직을 지금 바로 2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다짐했는데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 왜? 이미 그렇게 약속을 믿었고 또 좋은 분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짐했던 충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직분을 받고 더 타락해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 가슴이 아파요. 그 중직들을 세우기가, 중직이 안 되면 어때요? 그걸 좋아한다? 그건 뭐 감투직의 신앙생활은 끝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차라리 평신도로 있는 게 좋아요, 목사님,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은혜 받고 나서. 아멘 하십니까? 그러고 약속을 지켜.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뭐 저녁 예배, 주일날도 가끔씩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집파먹을 때도 있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이나 기동의 약속, 또 임직 약속한 거 여태까지도 하나도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여태까지도. 약속을 헌신처럼 버리면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고한 것에도 불구하고 누벤과 갓지파의 두령들은 자기들은 기어코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 가고 싶어요. 우리 목축들도 많고요. 거기가 초목도 많고요. 농사, 그 가축 기르기가 너무 좋아요. 거기서 부자 될 수 있어요. 하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녀와 가축을 위해 이미 간청한 땅에 집을 지어놓고 미리,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상담하는 건 너무 고마운데 상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통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할 거 다 해놓고 목사님 가게를 뭐 하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해도 돼요? 이미 다 해놓고서는. 어떤 사람은 리모델까지 다 끝내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거 갖고는 전혀 달라요. 오늘 뭐 갓지파 누벤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들 살 집을 다 지어놓고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이 기업의 땅을 얻기까지 싸우겠다고 말을 해요. 17절에서 19절까지. 이때 모세는 조건부로 허락을 하는데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라. 이게 모세도, 목사들의 심정이 모세와 다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돼! 이렇게 못해요. 잘해봐 해놨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기도해 줘야지요, 목회자가. 모세도 그런 태도예요. 지금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모세가 조건부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들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20절로 22절에 두 가지를 경고를 합니다.
자,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싸우라고 하면서 약속대로 행하면 무사히 돌아오겠까? 약속을 지키면 축복받고 잘 돌아올 거다. 거기서 복을 받고 나서. 그러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므로 너희의 피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무서운 경고지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25절로 33절이죠.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인간의 약함을 알고 3번씩이나 재차 물어요. 알았지? 쉽게 말하면 내 말 알았지? 그 말 알아들었지? 3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은 사실이 우리가 없는가? 충성, 헌신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열심히 하겠다는 생활,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지키고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와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보다 공동체를 더, 교회를 더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명예와 권세 때문에 믿음 까먹는, 가나안 땅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